오늘 말씀은 강력한 복음, 구원의 은혜, 성도의 자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둥과 같이 아주 경음으로 우리에게 메아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본래 한 4, 5절 말씀을 보려고 하다가 너무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또 큰 진리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의 어법입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천국 복음, 또 경계시키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자는 사람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도 주님 외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시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 현재형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다 분사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동작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 현재 분사로 함께 사용되어서 동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여기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행동이고, 또 역동적이라면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재형으로 진리를 뜻한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를,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심판이냐 영벌의 심판이냐,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라면 바로 영생의 심판, 바로 의인의 심판에 나아간다. 사실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두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다 이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의 부활만. 심판도 다 심판받습니다. 벽보자에서.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라면 또 믿는 사람만.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라면 주로 믿는 사람, 또 심판이 있다 이라면 이것은 역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이 현재로 되어 있지 않아하고 메타베베켄 이렇게 사용해서 메타바이노, 옮기다. 메타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장소로 옮긴다, 바이노, 옮긴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어법이 독특한 어법입니다. 사실상 완료가 먼저 오고 뒤에 현재가 온다 이러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나를 믿었던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옳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시제가 거꾸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이것은 일종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로 썼단 말이에요. 이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듣고 지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리로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제가 이렇게 역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났다는 말을 과거를 쓰고 내가 있다. 이것을 현재로 썼단 말이에요. 과거 전에 어떻게 현재입니까? 이건 영원한 주님의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앞선다.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역사가 이미 만세전에 작정되었다. 그 만세전에 작정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시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미래의 일을 이미 과거로 말씀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현재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이미 완료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물론 완료도 현재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신적인 근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신비롭기도 하고 또 상당히 애쓰럽기도 한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고한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어떤 강단에서 학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감 있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서 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고 성부 하나님이라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은 분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 상태, 또 상태지만은 동작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상태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상태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동작의 연속으로서, 동작의 연속으로서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씀과 같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한테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구하였고. 그럼 뭐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러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오직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게 아들의 말씀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일은 아들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많지만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이런 진리를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것을 아주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계시다. 너무 이것을 강조하고 한 나머지 아버지와 아들이 윗격이 모호해지는 그게 바로 칼 바르트죠. 그러나 칼 바르트가 이런 구절을 가장 강조를 했어요. 이 구절을.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하시는데 사건, 그것이 바로 아들의 계시다.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이 바로 칼 바르트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하는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한 윗격의 구분 가운데서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시가 구속이 되어버려요. 이 칼바르트의 문제예요. 계시 자체가 구속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계시 자체가 성육신이 되어버려요. 칼바르트는 성육신이 십자가는 이후에 확정하는 사건이고 성육신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성육신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성육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역사상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거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뭐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게 구속이기 때문에 성육신이 화해라고 했고 성육신이 구속의 결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큰 신학적인 그런 모순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제2위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 우리가 함께 봤죠. 함께 동사하신다. 그것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구속사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적 성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전부 인식론으로 전부 계시로 그렇게 다 풀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아들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 혹은 믿고 듣는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듣고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듣고 믿는다 할 수 있지만 믿고 듣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듣고 믿는 것과 믿고 듣는 것이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믿어서 들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동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큰 은혜가 있고 오늘의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관념적인 그런 자녀됨으로 너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구원받은 백성의 표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 혹은 믿고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아멘 하면서 듣는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듣고 행한다. 이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요, 고백한다는 것이요, 그저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행함의 연단이 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백성의 가장 큰 표는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것은 뭔가 하면 좀 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큰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쟤를 더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쟤는 시행착오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보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그 겨우 입을 열어서 겨우 하신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너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그게 참 그때 병상에서 너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옛날에 뭐 아르헨티나의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뭐 그런 오페라도 있는 걸 내가 들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부모의 눈에는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뭐예요? 그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자식들의 안절부절, 그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론 이미 부모가 당장 뭐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내가 자리 보존하는데 힘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왕 얘가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살 거, 부모가 있을 때 오히려 바깥에 좀 내보내서 정이 힘들면 그때는 부모에게 전화라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리 훈련을 시켜야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집안에만 묵고 놓으면 부모 돌아가고 나면 그 자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깥에 생활 하겠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은혜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왜 우리를 두시느냐?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느냐? 뭔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뭔가 이런 마음을 제가 좀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방식이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깨지고 더 뒹굴고 더 넘어지고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물론 우리 인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그런 부성적인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섭리를 제가 느껴봤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헤아림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 표가 뭐냐? 그 표가 바로 심판이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매에 대한 판단이라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백성의 표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영생의 자녀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말씀으로 살면서 거기서 내가 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평강을 주실 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하구나. 용서하시는 거구나. 나의 죄를 헤아리지 아니하셔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헤아리시되 용서하시는구나. 안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데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까 말씀과 같이 바로 완료적인 그런 의미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 여기서는 물론 현재를 썼어요. 여기는 현재형을 그냥 의미 동사 현재형을 썼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부활에 연합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앞으로 있을 심판도 되지만 진정한 종말론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종말론적인 의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바로 심판이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이것으로 많은 이번에 찬송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이것은 요새는 죄에 매여 죽은 인생 이렇게 완료로 그냥 썼더라고요. 전에는 죽을 인생 이랬으면 요새는 인생. 얼마 전인가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송을 바꾼 걸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그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과거형. 이미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옛사람이 죽었다. 그 죽음에는 저자씨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간혹은 인생이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간혹은 인생이 하루도 살기가 막막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부딪히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미 완료형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죽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는 죽었고 우리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고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뚜렷한 비전을 얻고 그것을 내 육신의 몸으로 이루어. 어제 산에 가보니까 그 하드 아이스크림 그거를 옮겨가지고 젊은이들이 3시간 4시 우리는 걷기도 힘든데 끙끙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것을 팔고 있더라고. 아르바이트로 즐겁게. 그래서 2,000원인데 1,000원이다 그러면서 세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았어. 젊은데 뭘 못하냐 하는 말이 저 뜻쓰는 말이구나. 건강하기만 하면 부지런하면 죽지는 않겠구나. 할 일을 얼마든지 있겠구나. 내가 몸이 좋고 건강하면 지금 저 시간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잠자는 사람 청년도 있을 텐데 부지런하면 살겠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하나님께 매여서 몰두하고 큰 산에 올라가면 그걸 끙끙 메고 올라가서 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로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선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신 자를 믿고 보냄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죽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항상 마땅히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만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쇠하여가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셔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좀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의 아버지여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을 특별히 안아주시고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어린이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